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용서를 구하면 동시에 이 죄책감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델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한 케이스를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담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저희 베델회복 공동체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엘리엇 테프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죄책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엇 테프는 그 선교사였죠. 그 1983년도에 스페인으로 가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4명이 다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 또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이제 막내 그 디모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됐던 이 아이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 좀 지나가면서 엘리엇 테프는 자신의 나라 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페인에서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함께 스페인에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테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의 정체성과 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엇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 4명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엘리엇의 아내인 그 메리 테프는 버지니아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엘리엇 테프는 아이들 4명과 함께 뉴욕을 이렇게 동부 지역을 도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데 떠나는 날 오늘 아침에 메리는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니 이번 여행을 좀 취소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엘리엇 테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여행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밴을 몰고 가는데 제일 앞에는 그의 큰아들이 운전을 하고 그 옆에는 막내 동생이 이제 타게 되고 가운데 아버지인 엘리엇 테프가 타고 제일 뒷자리에 둘째와 셋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는데 엘리엇 테프는 운전하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그 샌드위치를 이렇게 건네던데 그 큰아들이 그 샌드위치를 받으면서 사고를 내게 됩니다. 핸들을 놓치게 되고 핸들이 놓치는 바람에 차가 이렇게 뒹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참 뒹굴고 나서 정신을 놓고 깨어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막내 디모데만 보이지 않았고 저 먼 칸에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엇 테프는 막내에게 이제 쫓아갔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막내 아이를 보면서 디모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다.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내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때 굉장한 죄책감을 이 가족들이 모두가 갖게 됩니다. 아버지는 여행을 강행했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건네줬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죄책감. 큰아들은 자신이 운전을 했잖아요. 자신이 운전한 그 차의 사고로 인해서 막내 동생이 죽었잖아요. 둘째, 셋째는 막내 동생이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앞에 앉았지만 자기는 뒤에 셋째 둘이 이제 놀면서 그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더 강하게 남편을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고 있는 이 가정에 죄책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갔고 장례를 마친 이후에 엘리엇 테프는 다시 모든 사람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그 중독자들을 위한 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남아있는 나와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다시 또 그 위험한 곳으로 가자고 하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 때문에 엘리엇 해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은 용서를 당연히 구해야죠. 그 용서를 구하면 동시에 이 죄책감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엘리엇 해프는 자신이 가졌던 그 죄책감을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더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천국에서 내 아이를 만나게 될 수 있다면 부끄러운 아빠로 남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 죄책감을 이겨나갔습니다. 죄책감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헤아릴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면서 그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남겨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죄책감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독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엘리엇 해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